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목요일 자유대한 국민회의 시사해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이든의 사이코패스 미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든이 기어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파괴하고 새로운 비상 상황을 기어코 만들려고 온갖 쇼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이 된 다음에 백악관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서로들 만났습니다. 그때 그 화사한 미소로 백악관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 바이든의 미소, 이건 이제 오늘 바이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비웃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웃음을 어쩌면 그렇게도 천연덕스럽게, 마치 남들이 다 이상하게 볼 정도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것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 미소. 어떤 면에서 선거 막판에 바이든이 혹시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든 정치 집단이 혐오스럽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갖다가 선거에 도와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괴상한 정치 가십 같은 정치 해설, 이런 것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바이든을 갖다 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작 이 백악관에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거를 정말로 대환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미소를 짓고 반가이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제3차 대전의 위기로 몰아가는 일들을 골라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젤렌스키로 하여금 러시아로 미사일을 쏘게 했다 말하지만은 지금 누구나 다 바이든의 요구로 그렇게 했고, 또 그 무기는 당연히 미국의 미사일이었고, 이렇게 됐으니까 미국이 쏜 것이다, 이렇게 모두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미 지금 현재 미군의 일부가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쏴놓고, 그리고서 그 마치 젤렌스키가 쏜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소식이 흘려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잔뜩 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미국 무기로 이런 그 미사일을 갖다 정식으로 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군이 정식으로 참여해서 전쟁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도록 러시아로 하여금 그렇게 상황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유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다들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드디어 나토 연합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 정식으로 러시아한테 이 포를 쐈다, 또는 미사일을 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러므로 러시아는 이제부터 나토하고 정식으로 싸움을 하게 됐다, 또는 미국과 정식으로 싸움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러시아 쪽의 해석, 내지는 해석이라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알고 정식으로 러시아도 나토와 개전 선언을 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도록 미혹을 한 거죠. 계속해서 그동안 이런 싸움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벌어지게 된다. 러시아가 그렇게 행동할 거다. 계속 그렇게 하더니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나토를 향한 정식 공격 행위 이런 것을 갖다 어차피 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다가 그런 미사일을 갖다가 나토 군에서 쏘는 이 포탄이 날아가도록 또는 미사일이 날아가도록 한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 용병 내지는 북한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가 말하자면 나토를 향해서 이것은 전쟁을 한 거나 다름없는 행위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러시아가 자기네들 특수 군사작전이다 라고 했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 행위 이걸 갖다가 북한군을 끌어들임으로써 드디어 러시아 북한의 연합 군사작전이 작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정식 전쟁 선언을 한 것이고 그러면 푸틴은 침략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나토는 자기 방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서 정식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정치적인 해석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상황 조작을 해놓고 이렇게 싸움질을 자꾸 상승시켜 가는 행동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일부러 설명을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범죄 전쟁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면서 사람 학살을 통해서 남의 나라 정상적 독자적 생존권 그런 것을 침해하고 파괴하면서 자기 세력을 늘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군사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해설을 곁들였던 겁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침략을 당한 나라요, 푸틴 러시아는 침략을 한 자들이요,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 진영이요, 푸틴 러시아는 1인 장기 독재 체제다. 그래서 반자유민주 진영이다. 이런 식의 내러티브를 갖다가 계속 해왔었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의 편에 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 편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서 사실상 푸틴을 악한 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 한국 내부의 그 주류 언론기관들의 해석이 있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한국 안에서 이런 식의 해설을 하는 이런 집단들이 계속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흘려가면서 실상은 침략자요, 실상은 악을 도모하는 자요, 실상은 옳지 못한 그 세력 확장 행위를 갖다가 정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속이는 자라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한국의 모든 주류 언론은 특히 좌우파 금수저들, 한마디로 말해서 딥스테이트 아바타 무리들의 시녀 언론 기관들은 그동안 한국의 국민들 그 마음을 사로잡고 속이기 위해서 그런 식의 해설을 계속 해왔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는 한반도의 위기로 직접 이렇게 옮겨 불이 붙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오늘 이 해설을 하는 것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조작하는 바이든 행위를 갖다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그것은 직접
동북아시아 한반도에까지 전쟁의 불꽃을 옮겨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러한 그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바이든은 지금 현재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싸움을 갖다가 붙이는 이런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함께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대만 해협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의 딥스테이트 바이든과 함께하는 이 딥스테이트 무리는요. 그 딥스테이트 아바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공이나 북한 이들과 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딥스테이트 자체는요. 사실상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느냐 이기느냐 또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해서 국가가 무너지느냐 국가가 일어서느냐 그런 거 일단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딥스테이트는요. 그거는 별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파괴와 학살과 공포와 더 큰 분노와 증오 이런 것이 폭발해가지고 더 큰 전쟁으로 상승작용만 하면은 그럼 딥스테이트는 그게 자기들이 목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걔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거의 국가가 이제는 다 파탄이 날 정도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젤렌스키를 데리고서 지금 거기서 전쟁하는 행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국가 자격을 가지고 국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안 따져요. 이 지금 현재 사태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바이든과 전시한 딥스테이트 그 검은 정치 그룹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대경제공황 상태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으로까지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러한 공포 조장 이것이 걔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자 전쟁 여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확대되면 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무슨 이란이 이기느냐 이게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위기 조장하고 공포 상황 일어나고 그래서 이긴 것도 진 것도 이 엄청난 파멸 상황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공황 상태 이런 쪽으로 지금 중동도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연하게 그것이 동북아시아에서도 또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바이든이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악마성 비웃음을 가지고서 트럼프를 잠시 동안 마음에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속임수 미소를 짓다가 즉각적으로 이러한 무시무시한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그네들의 악마적인 심리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원래 그리스 말로다가 테리온이라고 하는데 테리라고 하는 말은 야수, 남의 고기와 피를 먹고 사는 육식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곰, 사자 또는 표범, 호랑이 이제 이런 종류의 짐승들을 그 테리라고 합니다. 근데 테리온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야수와 같은 존재 또는 야수와 같은 괴물 인간을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그 속성 그거를 갖다 이 한마디로서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애니멀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비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괴물이죠, 괴물. 그리고 인간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미치광이의 폭력을 즐기는 권력광으로 변한 미치광이 그 권력자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은 성경에서 해설할 때 반드시 이 세상을 거룩한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서 창조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서 오는 윤리적인 법칙, 도덕 법칙, 이런 것을 갖다가 이 테리온에 속하는 인간 무리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이 남에게 신처럼 또 받들림을 받아서 남을 갖다가 자기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물론 공포를 주어서 이제 강요도 하고 미혹을 해서 아주 어리석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리온 같은 이 악마적 권력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공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구조가 완전히 그러한 공포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거느리게 됩니다. 뭐 KGB 같은 것이 그런 것이고 게슈타포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고, 오늘날 미국의 정치가 부패하고 나니까 딥스테이트가 미국의 권력을 여야 모두 다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CIA가 또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CIA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악마 같은 폭력을 쓰는데, 오늘날 와서 보면은 뭐 키신저, 오바마, 클린턴 이런 무리들을 통해 가지고 중동에서 테러리스트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용병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싸움 붙이고 내부 반란 일으키고 학살을 하고 더 좋으면 이제 전쟁까지도 일으키고 이런 짓들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그네들을 갖다가 고용해서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권력층의 그 금융왕들도 있고 군벌들도 있고, 그런데 이 군벌들이 부자가 되니까 또 금융왕들이 부자가 되니까 그네들은 전쟁을 조작하고 테러를 조작하는 전문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컨설턴트 회사라든가 또는 그 전쟁 진압 내지는 테러 진압 컨설턴팅 회사를 갖다가 운영하고, 하지만은 그들이 경영하는 그 조직 안에는 전 세계 모든 우수한 군인들이 퇴역을 해가지고 큰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개발한 최첨단 모든 무기들을 갖다가 다 사들이는 게 아니죠. 자기들 회사니까, 무기 산업이 다 자기들 회사니까 자기들 용병 회사를 그거 끌어들여 가지고 사실상 그 금융왕들이라든가 군벌들 또 권세가들 이런 것들이 경영하는 이런 용병 회사 또는 테러리즘 그 회사죠. 이런 거는 겉 간판 아주 그럴싸하게 멋있게 평화를 위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전부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에 있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뭐 수많은 그 악한 가문들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미국의 그 역시 그 네오콘과 유대계 아시케나지 유대계 금융왕들, 이들은요 거의 다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량 메이저가 돼가지고 세계 식량을 다 훔쳐가지고 매점매석하고 그래서 그걸로다가 금융권을 장악한다든가, 세계 모든 의료 기구나 의료 약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 병원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인류의 보건을 갖다가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악마 같은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그 메이저들이라든가, 또 무기를 가지고 무기상 노릇하면서 그런 짓 한다든가, 이런 자들이 오늘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올바른 통치권을 행하면서 세계 자기 나라를 평화 속에서 번영시키려고 하는 정상적 정치력을 갖다가 완전히 그들이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산주의다 나치즘이다 이런 것들은 원래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런 악마입니다. 그러니 뭐 거기서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이런 금융왕들이 그 밑바닥에서는 기가 막힌 검은 유착을 해가지고 그 악마 같은 힘을 갖다가 키우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유럽에 있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기에서는 신앙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도덕성을 없애버리고, 오로지 돈을 가지고서 못할 짓이 없다라고 하는 괴상망측한 썩은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도 다 썩는 거죠. 겉으로는 뭐 선거도 있고 어쩌고 하지만은 신앙이 없어지고 도덕적인 책임감들이 없어지게 되고 개인주의만 마음대로 활개치게 되니까 소돔의 썩은 문화가 모든 백성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모든 백성들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자유민주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약육강식의 그 밀림지대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지고 윤리가 없어지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테리온들의 완전히 춤을 추는 그런 마당이 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유럽도 미국도 교회가 부패하고 신앙 양심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니까 큰 재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음녀라고 해서 부패한 교회, 이걸 갖다가 예수님과 거룩한 신부 신랑 관계로 갔어야 할 교회가 부패해서 권력 왕들을 섬기고 군벌들을 섬기고 금융 왕들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예수를 섬기는 겉 포장만 남기고 속에서는 온갖 세속의 악마 같은 이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식의 부패한 나라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같이 타락해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바이든이 나와서 이런 악마 정치를 하는 행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바라본다고 할 때 미국도 유럽도 이와 같이 신앙이 타락하고 동시에 그 신앙에서 나오는 양심, 도덕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국가들의 그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타고서 말을 조종하는 장군같이 자기 이 짐승이 자기를 타고 있는 대음녀, 이 대음녀를 갖다가 이 짐승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테리온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심히 미워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미워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타고서 조종하고 있는 대음녀를 갖다가 자기 주인이죠. 그러니까 배신을 해가지고 그걸 물어 찢고 짓밟고 부수고 잡아먹고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짓밟은 다음에 대음료를 짓밟은 다음에 떡하니 일어서서 이제 드디어 이 거대한 짐승이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짐승이 대음녀를 갖다가 자기를 올라타 있는 대음녀를 잡아먹고 부수고 그리고 파괴한 다음에 불에 태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짐승이 속이 시원해 하면서 온 세계를 장악하는 힘으로 등장하는데 그때 열 뿔을 가지고 등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열 뿔도 그동안 이 방송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이제 한박교회 모바일 교회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해설해 왔습니다만은 그 열 뿔을 이 우리나라 그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열 뿔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독특한 무서운 큰 힘 10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힘으로 그 힘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열 뿔, 그것이 뭐냐면 유대계에서 식량 도둑질을 해가지고 전 세계 식량을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량을 갖다가 매점매석하면서 금융 장난질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 도둑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매점매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융 장난질을 그걸 통해서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벌게 된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 전쟁을 수출하는 무기 왕국을 이룹니다. 즉 무기 생산자가 되고 무기 공급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는 국가나 단체에게는 무기를 갖다가 고급 무기를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기를 안 주고, 이래가면서 세계 세력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자기들이 조종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이 무기 산업에서 나오는 무기를 갖다가 받지 않으면 당장 식민 제국주의 간의 그 격렬한 세력 경쟁, 거기서 나오는 전쟁,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쿠데타, 거기서 나오는 국내적인 내란, 이런 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갖다가 파는 그런 자들한테 다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짐승, 그것이 10뿔을 가진 그러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짐승, 이것이요 7 머리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7 머리를 가진 짐승인데, 이것이 그 7 머리 전부를 끌어내가지고 자기 머리로 삼아서 나오는 마지막 짐승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8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 머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원래 이건 전 인류사적으로 바로 이 태비오 노릇을 하는,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메시아이신 속죄양 메시아 예수를 경멸하고 모독하고 증오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사상 크게 8구분을 해가지고 8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그 당대에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즉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퍼져나가는 그 영역에서, 또는 속죄양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인류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대신 벌을 받아 줌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 착한 인류가 돼가지고 낙원 같은 거룩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을 해주시는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신약, 구약,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신앙, 이런 도덕적인 원칙, 이런 것을 증오하고 짓밟고 하는 것이 인류사적으로 크게 8단계로 큰 8제국이 등장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제국은 언제나 이 여호와 신앙이 알려진 그런 문명권, 예수 믿는 신앙이 알려진 문화권, 거기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마 같은 못된 권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몰아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 내지는 윤리관, 이런 것을 가진 문명권 안에서만 이 적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국이 인류사적으로 크게 8구분을 해서 8단계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에집트 제국이었고, 두 번째가 아시리아 제국이고, 세 번째가 바벨로니아 제국이고, 네 번째가 페르시아 제국이고, 다섯 번째가 그리스 제국이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음력, 교회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대음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대음녀가 나오니까 7번째 적그리스도가 그 대음녀 사회에서 나오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파시즘,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결국 기독교 문명권이 완전히 다 부서지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8번째 적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것이 7머리 전체가 다시 되살아나서 그 7머리 전체가 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유럽 EU가 바로 이러한 후보 국가입니다. 동시에 중동의 지금 현재 에집트,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이락은 바벨로니아입니다. 시리아는 옛날 아수르를 갖다가 대변합니다. 이래가지고 중동 지방에서 옛날 적그리스도 노릇했던 모든 민족들이 다시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일어난 EU라든가 지금 중동에서 다시 일어난 이 모든 과거의 적그리스도 제국의 그 후손들, 이 사람들 전체가 오늘 이 시대에 와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지막 세력으로 결합을 해서 7머리 달린 마지막 짐승이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한테 버림당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도 구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은 거기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도 일단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자유스럽게 들어가서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 그 국가들도 그런 기회를 다 갖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믿었던 나라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음료로 변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국가들도 후손들이 다시 예수를 잘 알 수가 없는, 그리고 골동품 회사나 가야 그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는 후손들이 지금 현재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어 준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바이든이 나와서 이러한 7머리 달린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시 결합시켜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전 인류가 인류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지향, 상생지향, 자유지향의 새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러한 인류의 큰 깨우침,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이념이 전 세계로 퍼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인류에게 새 미래를 열어주는 이런 희망의 거대한 새 역사를 창출하는 것, 이거를 딥스테이트, 바이든 무리가 그냥 둘 리가 없죠.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온 대로 자기들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가지고 그 마지막 짐승이 기절해서 쓰러져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려고 하니까 오죽 무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막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면서 평화지향, 상생지향, 자유지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경제 공황, 3차 세계대전의 공포감을 퍼뜨리려고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는 말하자면 이러한 인류가 새롭게 깨닫고 평화지향적으로, 상생지향적으로, 그리고 전쟁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 서로가 자유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는 새 그 인류 양심의 부흥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도 곧 모든 딥스테이트 좌우파 금수저들은 이제 다 척결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십시오. 태극기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결국은 승리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트럼프 미국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나아가서 인류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이든 무리들이,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이걸 방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방해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공황 분위기, 3차 세계대전 분위기, 이걸 일으키면서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역사가 운행되고 있는 이상, 이번에 이 바이든 무리들은, 적그리스도 무리는 머리가 깨져서 일단 그 적그리스도 무리가 죽은 듯이 쓰러지는 그 상태로 들어가고 맙니다. 아무리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해도 못 일으키고, 트럼프 미국이 전 미국을 정결케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아주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상생지향, 자유지향, 평화지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꼭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원칙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소리를 부르짖고, 우리가 거부할 것을 거부하면서 굳굳하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가자 전쟁도 말려주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평화지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노력해서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바이든 무리와 휘말리지 아니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남게 되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지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도록 합시다. 현재 일어나는 이 검은 기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늘 해설 끝내겠습니다.